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의 주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면 여러분 인사를 하십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서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성령의 불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 은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듣는 귀가 있어 복되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말씀의 은혜 은총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아름다운 찬양, 아름다운 대표기도 이런 것이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그럴 때 교회의 발전은 그런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체크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왜 체크하느냐? 부모가 자녀 잘 되라고 언제나 끊임없이 양육하고 기도하듯이 말이에요. 악하고 더러운 건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자기 자녀들에게서 떠나가기를 바라는 것은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각 교회 주의 종들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확하게 심어줘야 돼요. 나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럴 때 이 주라는 단어도 잘 사용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맞습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언제 인정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럴 때 믿음으로 예수가 나의 주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이것을 언제 인정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주여 주여 한 다음에 그 주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일까요? 죽었다가 부활하셨을 때.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인 것이요.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육신하여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하여서 그리스도의 영을 지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로부터 10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9절로부터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으니라.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안에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이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오늘 조금 많이 성령 하나님께 더 놀라고 언제나 놀라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감사드리는 거예요. 말씀 제목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에 시작하면서부터 감동이 와서 왜 이런 감동이 올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임을 아는데 이러면서 말씀을 정리하여서 마지막에 할까 이랬었는데 말이에요. 말씀을 들고 나오면서도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랬는데 여러분의 찬송이 찬양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있었어요. 그 대표 기도도 오로지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지식의 편린이라 그러죠. 언어 논쟁, 언어 도단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복받는 자로 부활의 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한 호리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축복으로 다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답게 주의 자녀들답게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주라고 칭함을 받는 존재는 온 우주에서 얼마나 될까요? 존재는 몇이나 될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때이고, 또 하나는 사람 중에 이렇게 불릴 때가 있어요. 사람은 좀 번거로워요, 여러분. 첫째 뭐냐? 하나는 종이 주인더러 부를 때 주 또는 주님이라고 고대사에는 얘기했어요. 하나는 신하가 왕을 그렇게 호칭할 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이신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대부분 주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니까 the Lord. 그런데 다윗은 the Lord God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은 아도나이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이 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이 주라 또는 주님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악용하는 집단들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왜 이러냐? 저는 이것을 한 20여 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저희 동기 여자분 한 분이 전도사님이신데 말이에요. 성의 모임을 하기 때문에 특성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특성 준비하여서 잔잔한 곡이고 자주 따라 불렀던 곡이에요. 그 좋다라고 얘기하고 막 서로가 잘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음악 교수님에게 불려가서 죽도록 야단 맞고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갔다 오더니 이게 이제 독한 시기의 마음이고 분노의 마음인데 전도사님이 그러면 안 될 텐데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수님이 나보고 마귀를 찬양하고 루시퍼를 찬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와 보라고 하고 곡을 다시 보니까 전부 말이에요. 주님 자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해서 근데 이분이 다음날 오서 얼굴이 민망할 정도로 설명을 한 것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 주님이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고대 사회는 농경사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복주실 때 여러분이 조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여러분 비를 내리시면은 여러분 그걸 따라서 수확을 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지니까 농사를 지으니까 이 바알에게가 이 풍요의 신 이자를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루시퍼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돈 주세요 이런 식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거를 조심하라는 얘기지. 이런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라. 그런 뜻 100% 틀렸으니까 사용하지 말아라 이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할 때 넘어지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자기 지식이 부인당할 때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니까 교수님이 내가 마귀를 찬양했다라고 그렇게 야단치고 혼내셨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그날 수업 끝나고 나서 정말 그랬느냐 그래요. 그게 아니라 저렇게 조목조목 설명했는데 교수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막 어마무시하게 화가 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랬다. 근데 아니 전사님 당신 좋으라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제대로 지식을 전하였는데 왜 그것을 성령의 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였느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자기 지식이 부인당할 때 많은 것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오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주님이란 단어 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로 정확히 분류된 타임이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예요. 우리 지식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이론들이 사라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면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 믿음이 바로 서버리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누구 보고 주라 그러고 누구 보고 주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 예수님에 대한 공식 명칭은 말이에요, 선생님, 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 요 세 가지였어요, 여러분. 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고, 마태복음 20장의 두 소경도 그렇게 불렀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또 주라고 불렀습니다. 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죠. 마태복음 1장 29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9절. 마태복음 21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언제나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을 드러낼 때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고 우리의 주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시던 해중 기도를 하시던 정확하게 드러내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한 호리도 놓치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쳐다봐야 돼요. 뭐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러면 말이에요, 제가 그런 표현들 쓰죠. 과거에 문선명이도 자기를 주님 이러다가 하나님이라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 누가 그랬습니까? 신천지 이만희도 아직도 보혜사 성령님이라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기준은 뭐라고요? 죽었다가 부활해야지 주가 되는 것이에요. 각종 이단들, 사이비 교주들이 죽었다가 부활한 자 있으면 한 명이라도 나와보라고 해서 하세요. 그 자들은 그들의 주가 되는 흙으로 돌아가 썩어서 완전히 소멸되어 있어요. 하물며 세계적인 성인이라고 했던 불교의 고타마 시타르타, 부처, 이슬람의 마호멧, 하물며 공자, 맹자, 이런 인생들까지도 아무리 출중하고 뛰어났다고 할지라도 전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그들보다 훨씬 더 복받은 존재임을. 여러분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영생의 존재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기준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다, 이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말씀은 말씀 가운데 붙잡아 준 성령 하나님 여러분 보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보면 내 힘으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내 자아의 고집이 아닌, 나의 우상이 아닌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맞이할 수 있는 힘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고린도서 12장 3절은 영원히 여러분들에게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 함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참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영원한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강렬하게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분들 속에 알려드릴까요? 간단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면 성령으로 마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복받으라는 것이고 그 복의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썩어지는 것들로는 여러분의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난의 영을 몰아내고 여러분들이 충만한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28절을 보세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충만한 복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에 있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복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말씀 가운데 오로지 복받는 인생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끊임없이 알려줘야 돼요. 이 시대 주의 종들은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9절 10절 읽으셨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양심 선언하고 참된 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고 젊은 사자가 굶주리고 천인이 옆에 쓰러져도 살아나고 복받는 이유는 한 호리도 남기지 말고 조금도 더하거나 빼지를 말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육신하여 오시고 우리를 구원한 그리스도임을 계속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다른 답은 없다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나만의 이론적 주장이 될 수가 있어요. 이론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시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 보세요. 고린도서 4장 4절. 자, 고린도서 4장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보셨으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바라보고 요한복음 1장 14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더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살아 공생의 시절에 말이에요. 제자들이나 백성들이 예수님더러 주 또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예수님 자신도 말이에요. 나를 저 사람들이 주라고 부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갖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자기 자신에게 또는 여러분에게 호칭을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나중에 회장님 되라고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우리 회장님 이런다고 그 사람이 회장님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검증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데도 남들은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남들이 말이에요. 어둠의 영이 가득하여서 마귀의 종된 자가 되어갖고 흑의 속성을 가지고 누군가를 하나님, 이긴 자, 보혜사라고 부른다고 해가지고 그 따르는 무리들이 그렇게 부른다고 해가지고
그 자가 하나님이 되고 그 자가 이긴 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파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해파당할 때 여러분들이 섬뜩함을 느끼고 통곡하고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의 세계가 공격당하고 여러분의 축복이 마귀에게 빼앗기는 그 순간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은혜가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준다고 해갖고 회장님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준다고 해서 주님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장구 친다고 해갖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사람 경우는 나 훗날에 말이에요, 죽어서, 이런 자들은 소천도 아니죠. 죽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39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여 영혼 구원에 앞장설 수 있겠습니까? 그럴 말씀을 좀 더 보완해 드립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3절로 24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로부터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도 끝까지 순종의 아들이셨어요.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주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전하느냐? 말씀으로 다가오셔요. 그러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니라.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하고 싶습니까? 그러기를 바랍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요한복음 4장 3, 4절로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 뜻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 이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무엇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해지면 인생 충만해지고 충만한 부요가 계속 다가와요. 영혼육에 충만한 부요가 계속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명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알려지지 않은 비결 중에 비결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마음이 무너지면 보혈로 씻고 순종의 피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부족하면 성령의 불 받을 때 이긴 자다 이런 헛소리 하지 않는 것이, 이런 단어 쓰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지칭하기 시작하면요, 이건 3대가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후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아예 그 자체를 없애버려요. 여러분 부산에 가면 말이에요, 부산 해운대에도 조금 더 나가면, 기장 쪽으로 나가면 바로 부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바로 조금 더 섬처럼 되어 있는데 다리가 놓여져 있어요. 거기가 누구냐? 이단 박태선이가 사놓은 섬인데 거기 별장이 하나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잘 나가는 것처럼 했었지만
세상을 모두 가진 것처럼 했었지만 자식 한 명 남겨놓고 모조리 다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말이에요. 어둠의 영이 창궐할 때 자신을 교만한 사단처럼 북극성 보좌 앞에 자리를 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인생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임을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오늘은 핵심이 로마서 1장 4절이라 그랬죠. 주가 주 되셔서 우리 앞에 서실 때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서셨습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다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영이 함께하여서 우리가 우리 주를 정말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온 인생의 나의 주인심을 고백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5절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은요 나실 때부터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사들이 인정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이 구절이 이렇게 했는데 말이에요. 조금 교만해지면 이렇게 나와요. 부활하기 전에는 그러면은 주님이 아니십니까? 분명히 성경에 나실 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요런 교만한 언어 도단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건요 필요성 문제예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우주에 선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럽니다. 교회 나가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이러면서 말장난하고 언어 도단에 빠지면서 행함 있는 믿음과 실천하는 신앙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한평생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 절대 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면 말이에요. 그때 자범죄 고범죄 넘어지면 그때 해결할 수 있는 순혈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정말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응당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이 정석이에요. 그러나 말입니다. 하나님 차원에서 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과 온 우주 만물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였으면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들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을 인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말해 입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가져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마음속에 자꾸 이 성경 말씀이 다가와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자꾸 음성이 들리면요. 사람이 두려움과 형벌 속으로 빠져버려요. 내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보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보증은 누가 합니까? 고린도서 1장 22절 넣어보세요. 고린도서 1장 2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것,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것, 그 어떠한 것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응당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의로운 의인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러면서 죄가 없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행악을 저지르고 다니고 이런다면은 이걸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멈추어지는 길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보혈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 옛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믿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나 사람이 몸부림친다고 해갖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 보세요.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습관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고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빌립보서 2장 12절 동일하게 하고. 자, 요거 다시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한번 천천히 읽으세요. 정확하게 또박또박.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항상 비방하는 자들만, 너 교회 다니냐 이러면서 항상 비방하는 자들하고 있는데, 너는 내가 교회 다닌다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는 왜 나만 보면은 교회 다닌다고 비방하냐 이러면, 너가 하는 행동이 이런 표현 있죠. 나는 멍멍이 판 5분 전인데 너는 멍멍이 판 3분 전이야. 나는 너 행동을 보고 하는 거지. 가끔 이런 소리를 들을 때 깨달아 알아야 돼요. 네. 그럴 때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전도하려고 갑자기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면 한두 번 선물 주는 정도가 전부이지, 이 과거의 악한 습관이나 행동이 안 바뀌어요. 이 악한 습관은 악한 망령된 영으로부터 시작되니까 이것이 가난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선하지 않습니다. 선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절대선, 절대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믿음을 가질 때 성령이 보증하고 인쳐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셔서 이 세상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이것이 된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도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된 본성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새벽부터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루 일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12사도를 뽑을 때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이에요. 공생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기 위해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분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때 예수님이 말이에요. 공생에 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로부터 8절. 히브리서 5장 7절로부터 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과 겸손함,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말씀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순종과 겸손함 속에 있으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함부로 우리에게 안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교만하여 사단화 될까? 그게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각 나라와 각 문화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바알이 되고 주님이 되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런 것만 주의하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깨워서 주의하시라는 것이에요. 자기 지식으로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 은혜는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고백할 수 있으면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영광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모든 쓸 것들이 채워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이 크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고 행복자고 부욕해 되고 싶습니까? 순종과 겸손의 언어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몰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 한마디에 만물이 복종하고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더러운 귀신들도 복종합니다. 이 능력이 나타나면 보는 사람마다 선생님,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안 불렀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본질이 만물의 주이십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350가지 이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것을요 성경 구조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6절. 자, 사도행전 2장 36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부활하기 전에도 주이셨고 주님이셨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부활의 주로 인정받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임재하여서 우리가 참된 주를 모실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여 승리하여서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선포되셨을 때 그분의 영인 성령님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분을 주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해 이론적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이러지만 이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행함에 믿음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 말 한마디 언어 한마디에서도 철저하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이러한 사실을 끊임없이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만큼,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나의 주이심을 인정하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여 주여 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는 너를 모른다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언제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14절로 에베소 1장 13절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다집니다. 자, 읽어주세요. 이번 성회 때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 1장 13절 보세요.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무언가 여러분에게 조금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축복이 사라지는 느낌이 있으면요, 성령 도와달라고 외치세요. 그러시면서 그렇구나, 예수님도 주라고 불리시고 나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불리실 때 하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결의 영으로 인정하시고 성결의 영으로 죽으시고 부활시켰을 때 부활의 주가 바로 나의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또 알려드려야 되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세요. 9절 10절 9절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10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11, 1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요 구절 밑에다가 고린도서 12장 3절이라고 적어놓으면 답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주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시면서 보세요. 로마서 10장 12절 보면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구나, 내 힘으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라고도 제대로 못 부르는구나. 그러니 말이야, 매번 믿음이 흔들려갖고 사느냐 죽느냐 막 믿어주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막 이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교회를 나와도 축복은 너무 먼 것 같고 복은 내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고 기도의 응답은 없는 것 같으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잃어버려. 상실한 마음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따라하세요. 부정의 영, 중독의 영은 예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저다. 여러분, 언제나 믿을 때는 나를 보증하시는 성령 하느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사랑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모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도와주세요. 제 마음에 자정하소서.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자꾸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은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안 되면 눈물로 호소하세요. 정말 울어야 될 때가 그때 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린 자들 중에 우리 교회는 모든 교회 특성 중에 제대로 된 특성을 가지고 있죠. 여자아이들이 좀 힘이 셉니다. 남자아이들이 둘밖에 없어요. 같은 또래가 이렇게 얘기하죠. 가끔 산책하다 보면 우는 문제가 나와요. 예수님이 왜 울으셨어요? 목사님, 성경에서, 우리 아이들 똑똑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웃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 죽으실 때도 울었어요? 그러면 또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자기 친구 보고 너는 남자가 돼갖고 평생에 남자는 3번 울어야 된다고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많이 울어? 그러면 얘는 또 넉살이 좋아갖고 나는 3번 우는 게 아니라 한 1000번 울은 것 같은데 이래버려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울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믿음을 잃어버릴 때예요.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죄에 대하여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이에요, 주라고 믿지 않으면 이게 또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럴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는 밑바탕을 가지고 이런 예수 영접하고 구원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믿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중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어떤 소리 듣겠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충성은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 여러분 속에 충성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것도 인정해 줘야 충성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금지되지 않는 성령의 사랑으로 열매 맺으면서 저는 여러분이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훗날에 소천하셔서 부활체를 입어서 예수님을 주님,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셨던 그 영광의 면류관 앞에 면류관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살아왔다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김지사가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부르는 가장 근본적인 내 마음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 스스로 말이에요, 교만하게 그냥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인정한 사람처럼 말이에요, 아무 죄나 지어도,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서 아무 죄나 지어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제동장치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만큼 교만해져서 성질대로 행하다가 고집부리다가 자꾸 넘어져요. 여러분, 이런 인생들은 구원의 여정 안에는 들어오기는 했지만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자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아니라고 고백하면은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은혜받고 복받는 근거가 사라져버려요.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10절로 요한일서 5장 9절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번 성의의 특징은 설교 한 편 한 편이 여러분을 깨우는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고 한 편만이라도 제대로 여러분 속에 레마되면 여러분들은 인생 살아가는데 현실 세계에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구성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지라 이 설교가 다음 주에 들릴 설교였는데 이 새벽에 여러분 귀에 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설교가 맞다는 것을 보증하는 거 들어오니까 찬송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마디가 말이에요.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정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시면 압니다. 마음을 살펴볼 때 현실적으로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 이럴 때
시간과 몸과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면 됩니다. 사실 인생을 정의하면 말이에요, 시간과 물질은 인생의 총 집합체예요. 여러분, 시간을 내가 어디에 쓰느냐,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그러면 내 인생의 주가 누구인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쓰는 시간과 내가 쓰는 물질의 용도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열쇠가 예수님께 있는지 나 자신에게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살면서 말이에요, 그 하루가 언제냐면 주일 성수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일 성수는 인생의 7분의 1이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릴 수 없다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의 열쇠는 예수님께 있지 않고 지금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찬가지, 열애 하나 얘기하는 것을 한국교회는 한 30년 전부터 또 돈 이야기 한다라고 그것을 밀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강원도 정선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이러는데 말이에요, 교회 가면 매번 힘든 거예요. 매번 힘든 거예요. 그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기도방에 들어가서 막 어마무시하게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집에서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나오는데 하나님 답을 주셨어요. 제대로 가르쳐라. 물질에 대해 제대로 가르쳐라. 그래야지 물질에 대한 은혜가 임한다. 그래서 열애 하나를 제대로 가르쳤어요. 마찬가지로 내 소득의 열애 하나 11조를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가난한 자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다 주셨는데 그 물질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그리운 분이에요.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오죽하면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가령 이사야나 누구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복을 준다고 하였다 할지라도,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정확하게 알렸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내 사랑에서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에 나는 두려워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바뀌어서 그 모든 것을 너의 입에 들어가는 것마저도 빼앗아서 돌이키리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상에게 여러분들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빼앗기면 교만하여 사단화되어 지옥 가는 걸요. 누가 자기 자식이 지옥 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어떤 주의 종들이 말이에요, 믿음의 형제들이, 교회 가족이 지옥 들어가는 걸 원하겠어요? 적어도 말씀이 보혈로 한 자락이라도 내마되어 있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혼과 영감이 간절과 울을 찔러 쪼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열쇠가 언제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말씀을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 영혼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영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은 최고의 복된 삶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의 육체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에 기생하는 그 땅의 지체가 되라고 미혹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는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고 거짓말하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후에 뱀에게 흙을 먹고 살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흙이란 말이에요, 인간 육체의 재료가 되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러니까 말이에요, 옛날엔 옛뱀이었는데 얼마나 말이에요 죄져서 마귀에게 먹이를 많이 줬으면 뱀이 말이에요 용으로 자랐어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이 공격하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말씀 로마서 1장 7장 18절로 읽어주세요. 시작.
내 소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의 탄식이에요. 이제부터 말이에요. 내 육체란 본래 쳐서 복종시켜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인정하는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과 마음은요,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흙에 가까워지기를 자꾸 원하는 제 속성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벗어났음을 선포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는 땅 끝까지 나아가 강복의 복음으로 우상에 찌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여러분의 자신들의 마음에 주로 못 모신 사람들을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 잘 전하시기를 바라고요. 내 영혼의 주인 되시는 분을 향하여 언제나 우리는 신앙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내 마음을 치고 내 몸을 저 복종시키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달려간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 되어서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 믿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의 복인 것입니다. 그 복을 성령으로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모든 축복을 쏟아 부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전합니다. 아멘.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오늘 여러분이 드렸던 마지막 찬송 복음성가를 드리면서